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예배 김장혜 권사입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 곧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존 누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를 6살 때 여인 그는 방탕한 길로 빠져 결국 노예무역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매매했지요. 그러다가 험한 폭풍을 만나 위급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습니다. 회심한 존 누턴은 결국 목회자가 되었고 일평생을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그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기억력이 약해졌지만 2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해도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아름다운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례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성례부는 매 절기마다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즙과 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례부에 대해서 배워보기에 앞서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는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반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하며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떡과 포도즙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영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하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인자의 살을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것 같이 그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동참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찬식에 동참할 때는 먼저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믿음이 성장하시어 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임할 때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고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말씀을 명심하여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배국에 속한 성례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례부에서는 매 절기마다 성찬식에서 사용할 포도즙과 떡을 준비하는데요. 포도즙은 1년에 한 번 성례부 부원들이 직접 담아 매 절기마다 사용합니다. 그럼 포도즙을 담글 포도는 어디서 구매할까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성찬식에 드려질 가장 좋은 포도를 구하기 위해 가락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과일들이 도매 혹은 소매로 매매되고 있는데요. 거룩한 성찬식 포도즙을 만들 때 사용할 포도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고르고 또 고릅니다. 저희가 구매할 포도의 종류는 캠벨인데요. 알이 꽉 차고 당분이 하얗게 새어나온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 포도의 양을 정하셔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포도즙을 담그는 날과 가까운 시일에 포도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싱싱한 포도도 준비했으니 포도즙 담그는 법을 알려드리고 성찬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포도즙은 1년에 한 번 담가 매 절기 때마다 사용하는데요. 준비물로는 항아리, 솜, 며가지, 비닐, 고무줄, 흰 장갑, 유리병 등이 필요합니다. 포도 10kg에 설탕 5kg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비율은 포도의 2분의 1, 반 정도의 설탕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포도가 나오는 시기는 매년 7월에서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도가 절정인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담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즙을 담가 볼까요? 먼저 포도를 닦아 주셔야 하는데요. 포도는 씻지 않고 흰 면장갑을 낀 후 포도알을 한 알 한 알 따서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다음으로 설탕과 혼합해야 하는데요. 닦아 놓은 포도에 백설탕을 넣고 손으로 주물러 포도알을 터뜨린 후 설탕이 거의 녹도록 저어줍니다. 설탕이 거의 다 녹았다면 항아리에 담아 바로 식혀줘야 하는데요. 설탕과 혼합한 포도를 항아리에 80% 이하로 넣은 후 뚜껑을 덮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긴 주걱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섞어 바로 식힌 후 여과지나 꺼즈, 솜, 비닐 순서대로 덮고 완전히 밀봉합니다. 이렇게 밀봉이 되면 땅속에 묻거나 혹은 서늘한 곳, 상온 25도씨 이하에 보관합니다. 이때 빛이 닿으면 절대 안 됩니다. (2개월) 이상 발효시킨 후에는 포도즙을 걸러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침망에 짜지 않고 걸러만 주는데요. 포도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고운망으로 걸러 성찬식에 사용합니다. 또한 성찬식에 사용할 떡과 포도즙을 만들 때는
마음과 언행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음과 몸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 성찬식이 있는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 한 달 전부터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다녀온 경우에는 성찬식 준비 봉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포도즙을 담글 때와 성찬식이 있는 주일 아침에는 당회자님께 기도를 받고 시작합니다. 성찬식이 있기 전날 성례부원들은 성찬기를 꺼내 물로 씻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단정히 쌓아놓고 성찬볼을 다림질합니다. 성찬식 날이 되면 떡을 썰어 그릇에 담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성찬기 한 개당 떡은 43개가 들어가는데요. 떡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1.5cm 정도로 썰어냅니다. 포도즙 잔은 43개로 나눠 담으며 잔에 넘치지 않게 채웁니다. 떡과 포도즙을 모두 담으면 단으로 옮겨 쌓아놓고 전날 미리 다려놓았던 성찬볼을 덮어둡니다. 이 밖에도 성찬식에 쓰이는 성물이나 떡과 포도즙을 관리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찬식의 식기를 비롯하여 모든 성물은 사람이 사사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기할 때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이제 낡아서 성찬식에는 쓸 수 없는데 아까우니 내가 집에 가져다 집에서 써야겠다 하거나 아무데나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므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에 올려 기도받은 떡과 포도즙은 구별된 것이므로 성찬 후에 남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성전 동편에 땅을 파고 묻거나 부어야 하지요. 아직 기도받지 않은 포도즙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성찬식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떡의 경우에는 단에서 기도받지 않은 것은 남았을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이 먹어도 가합니다. 이렇게 성찬식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들.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전화 예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전화는 신속하게 용건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 시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더욱 예의를 갖추어야겠지요. 나의 태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전화 예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는 매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3번이 넘어가지 않도록 즉시 받도록 합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 받는 것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늦게 받은 경우에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를 받으면 회사명이나 부서명 그리고 이름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GCN 방송 예능팀 누구누구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부서와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GCN 방송 예능팀 누구누구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여보세요 또는 어디시죠? 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확인했다면 인사를 합니다. 만약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 재차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메모할 것을 준비하고 용건을 듣습니다.
전화를 왼손으로 받고 메모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건이 끝나면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통화가 마무리되면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것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를 거는 법을 배워볼까요? 통화가 연결되면 먼저 자신의 소속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GCN 방송 예능팀 누구누구입니다. 자신의 소속을 넣어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GCN 방송 예능팀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를 한 후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린다고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아침 일찍, 밤늦게, 휴일에 전화를 걸었다면 죄송하다는 멘트를 넣어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결론부터 얘기하고 통화를 짧게 마칩니다. 메시지를 부탁할 때는 정중히 정확하게 합니다. 메모를 부탁할 때는 바로 말하지 않고 메모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화가 마치면 일반적으로 업무적인 전화는 건 쪽에서 먼저 끊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윗사람일 때는 상대방이 끊고 나서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릴 때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멘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의 의미와 성례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가진 것을 다 내어준다 해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자녀들이 배부르면 행복하고 내가 고되어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어떤 고생도 이길 힘이 오지요. 더구나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중심에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도 한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세요.